사람의 준비, 하나님의 제비라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지금도 방영 중인데 KBS에서 하는 그 6시 내 고향 여러분 아세요? 이게 1991년 5월 20일 날 방영을 시작했고요. 일수로는 12,676일을 했고 34주년 됐어요. 1991년 5월 20일 이후에 태어난 선교팀? 이렇게 많아요. 대부분 그 이후에요. 여러분들보다 형님 방송이에요. 어느 날 이제 리포터가 새벽에 논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을 만나는 스토리예요. 여러 가지 생활상을 나누죠. 리포터가 방문한 곳이 이렇게 무농장, 무 알죠? 무 파랗게 수놓은 뭇잎, 무 새싹 그리고 무 싱그러운 무들을 정성껏 가꾸시는 70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할아버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할아버지, 이 많은 무들을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요, 무가 우리 식구를 키우지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무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먹고 산다 이 뜻이죠. 이런 마음이면 다 돼요. 내가 키운다? 아니요, 사실은 내가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죠. 그러나 가끔씩, 아니 자주 자식 새끼들이 나를 살게 할 때가 있어요. 꼭 부모만 자녀를 키우진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은 그렇게 엄마한테 엉겨붙여서 계속 안아달라, 업어달라. 근데 둘째 딸은 어린 시절에 한 번도 엄마한테 안아달라, 업어달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얘 너는 엄마한테 안기는 게 업히는 게 싫어? 아니요, 좋아요. 근데 왜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안 해? 엄마 힘들까 봐서요. 엄마가 눈물이 핑 돌죠. 애들도 우리를 키워요. 이 마음이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선교,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공격적인 태도가 나와요. 내가 준비해서 자꾸 가서 뭔가 내가 준비한 걸 보이고 내가 준비한 걸 보이지 못하면 실망을 하고 이런 공격적인 태도. 보이는 거 좋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적잖게 거꾸로 뒤집혀지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메인 주체가 아니라 선교팀들을 보좌하고 가이드하는 역할로 바뀔 때가 제법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팀을 보내면서 교회가 우리가 너희들을 보내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선교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이렇게 뒤집어서 봐야 돼요. 돼지랑 소랑 투정을 부렸대요. 돼지가 소를 늘 질투해요. 왜 사람들이 너만 좋아하냐? 나도 삼겹살 주고 오겹살 주고 껍질도 주고 족발도 주고 갈매기살도 주는데 왜 소 너만 좋아할까? 소고기가 왜 이렇게 비쌀까? 그랬더니 소가 너는 죽어서 주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도 준다. 우유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뭐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받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선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 선교팀을 이끌었던 때가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래봤자 한 9박 10일 정도 선교 일정을 다녀오는 그래서 한 5차례 정도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진짜 거의 한 6개월을 준비했죠. 언어를 터득하고 달달달 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할 모든 교보제들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 언어로 제가 책까지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5챕터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책자를 한글로 만들어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이거를 2,000권을 인쇄해서 가져간 적도 있었죠. 너무 전투적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그랬던 열심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동광교회 와서 청년부 하면서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제 선교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필리핀 선교를 갈 때 저는 이전의 교회에서 태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려 했는데 필리핀 선교를 떠나는 시점에서 필리핀 선교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왜냐하면 산 부족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산을 2개 넘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책자를 마련해서 공연을 하면서 그들 앞에 뭔가를 보여줘서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어요 라는 어떤 선교의 양상이 아니라 그들은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그 흔하디 흔한 연고 하나 없어서 발이 쩍쩍쩍 갈라지고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돌뿌리에 치이고 발바닥에 날카로운 거에 잘려서 발이 막 이렇게 상처가 투성인데도 연고 하나 못 발라서 그렇게 깨벗고 그런 산 부족들에게 공연을 보여준들 뭔 소용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와 우리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준비하는 건 우리가 보여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했냐? 쌀을 마련하고 옷을 마련하고 신발을 마련하고 연고를 마련하고 오롯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선교사님이 그 선교 부족을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의 선교가 이어지도록.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해요. 왕의 곁에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스토리예요. 다윗 왕 직속이었어요. 5절 헤만이라는 예배자 조상. 근데 그는 뭐래요? 왕의 선견자래요.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조언하는 역할의 실세죠, 실세. 왕의 곁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위력과 그 지위가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사람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사람들은 바랬을 거고 그 라인에 서고 싶었겠죠. 그들의 존재감이 독보적이에요. 6절을 보면 아버지의 지위 아래 동시에 누구의 지위 아래? 왕의 지위. 그러니까 헤만의 역할과 왕의 지위가 거의 동급이었죠. 이 정도로 실세였어요. 7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배워 이 라인에 서기 위해서 익숙,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함부로 이 자리를 주지 않아요. 물론 구별된 자리인 것도 맞지만 그 자리가 치열한 쟁탈로 선발되는 자리. 몇 명이죠? 288명. 많아요, 적어요? 적죠. 유대 인구 가운데 몇 명이, 유대 인구가 대략 지금으로 쳐도 수만 명일 텐데 그 중에 288명이면 적지 않아요? 엄청나게 적죠. 그러니까 소수 정예죠. 우리나라 신라로 따지면 진골, 성골, 소수 정예죠. 신대원에 가도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는 거 알아요? 있죠. 진골은 누구예요? 목사 아들이요? 목사가 네 친구냐? 진골, 성골은 누구예요? 에? 총신 출신. 그럼 왕골은 누구예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총신대에 가도 구분이 돼요. 계급처럼. 소수 정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교육이죠. 구별됐죠. 그러니까 출생과 가문과 배움의 배경이 남달라요. 탁월하니까 자기가 그만큼 출생도 준비도 탁월하기 때문에 써먹어야 되겠어요? 감춰야 되겠어요? 써먹어야 되겠죠. 앞세워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288명 소수정예로 구별되어서 훈련되고 터득하고 그리고 그런 출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8절 다 같이 시작.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버려요. 그 가운데도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왕골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그런 족보, 가문, 출생, 누가 더 많이 배웠냐, 누가 덜 배웠냐, 누가 좀 더 가문이 낮냐, 덜 낮냐, 누가 우선순위에 차등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만큼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 영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막론하고 무작위로 제비를 뽑아버려요. 내 준비, 내 수준에 맞는 처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무작위로. 이 뜻은 한마디로 너 사용해 주는 거 감사한 줄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내가 너 사용해 주는 거야 이거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움을 받고 있던 거죠. 내가 무를 키운 게 아니라 무가 우리 가족을 키워준 거죠. 그렇게 제비 뽑힌 자가 9절 이하에 등장해요. 첫째로 제비 뽑힌 자 아삽의 아들 요셉,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 또 10절 11절 셋째는 삭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2명, 11절 넷째는 이스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2명, 12절 13절 쭉 가도 다섯째는 누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2명 계속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까요? 31절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아들들과 형제들이 몇 명? 12명. 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야 돼요. 뭐가 이상하죠? 다시 9절을 봐봐요. 앞에 9절. 네, 이상한 점. 이상한 점. 이상한 점. 내가 이상하든지 여러분이 이상하든지 뭐가 이상해요? 첫째로 제비 뽑힌 자 요셉은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둘째부터 24째까지는 다 기록해놨어요. 형제들과 아들들 12명. 자, 그래서 구별된 소수 정예가 총 몇 명이라고요? 288명. 자, 288명이 되려면 첫째 12명, 둘째 12명 이렇게 해서 24 가문을 뽑았으니까 24 곱하기 12를 하면 288명이에요. 근데 요셉, 첫째로 뽑힌 요셉은 형제들과 아들들이 12명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둘째에서 24째까지는 12명이라는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면 288명이 나오려면 24 가문이 다 12명이라는 뜻이니까 요셉도 그 가문이 몇 명? 12명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기록 안 해놨죠? 왜 기록을 안 해놨을까요? 실수일까요? 의도적인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일부러 추론하거나 연구를 할 큰 과제는 아닌데 이럴 때 저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셉 가문도 형제들과 자녀들이 12명일 텐데 그래야 280명 딱 수가 맞는 건데 왜 그들은 12명이라고 기록을 안 했을까? 다른 가문은 다 표기하는데 유독 요셉 첫째 왜 이들은 형제들과 자녀들을 12명이라고 기록을 안 했을까? 감춰야 되는 이유는 없었을까? 제가 어제도 주례를 했는데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단란하고 유복한 가정은요 그 가족을 소개하는 게 매우 편하고 좋아요. 근데 주례를 할 때 종종 신랑이나 신부의 성을 말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약을 하죠. 신부 김 누구는 신랑 이 누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 성을 빼고 이름만 말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가족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말하지 못해요. 작년에 결혼했던 한 가정은 결혼하기 전에 저를 서너 번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소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감춰야 되는. 형제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얼버무릴 때가 있어요. 왜? 배다른 형제인 거죠. 결혼할 때
나이를 혹시라도 남자가 연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부모한테 연하라고 속인 거, 연하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뒤로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이사 가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니 12명을 왜 안 썼을까? 처음이라서 안 썼나? 그럴 리 없죠. 대부분 우리는 처음은 형제들과 자녀들 12명, 두 번째도 형제들과 자녀들, 그리고 나머지는 이하동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은 기록하고 나머지는 이하동 할 텐데 처음은 기록 안 하고 끝까지는 다 기록했어. 왜 그럴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12명이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12명이 아니라면 12명은 12명이 맞는데 형제들과 자녀들이 12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제들과 자녀들이 아닌 12명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인 거죠. 가족이 모았는데 성이 다 달라. 김씨, 이씨, 손씨, 박씨, 표씨, 최씨, 하씨, 감씨, 은씨, 미씨. 12명이 모았는데 성이 다 달라. 그럼 이거는 형제들과 자녀들이 12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유대인은 족보 사회가 엄청 엄정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맨 처음 뽑힌 이가 누구냐면 그 12명을 소개하지 않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내가 준비가 많이 되고 굉장히 탁월하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내가 준비한 게 이거다! 라고 보여주는 순으로 한다면 요셉은 결코 앞에 설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출신, 배경, 그 사람의 준비,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제비 뽑기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제비를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세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먼저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을 뭔가 모르게 감춰야 되는 그 요셉이 돼버린 거예요. 내 준비, 내 출신, 내 영향력,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감사해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4번째까지는 아마도 그 하나님의 제비에 대해서 굉장한 파격적인 생각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요. 선교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해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열심히 하되 무대에 올라가고 준비는 열심히 하되 선교제에 가면 우리는 내가 준비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고 갔죠.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렀죠. 모세가 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40세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80세 때 이제 나 못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세월 다 지났어요. 버스 놓쳤네요. 하나님은 이제 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면 간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니라고 해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오라고 해요.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가는 거고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을 이끌 때 이런 지체가 있었어요. 이전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가는데 대학교에다가 외부 활동 체험 이력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는 지체가 있었어요. 모르는 체하고 봐주죠. 그러나 과연 그게 그 지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지금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선교팀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교를 왜 가요? 제 질문이 좀 무서웠나? 여러분 선교를 왜 갑니까? 여러분 선교를 왜 가세요? 왜 가십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돼서 돈과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준비가 됐어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나의 이유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비 뽑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 12명이죠? 그 형제들과 자녀들이 12명이래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딱 그렇게 아다리가 맞았네요. 여러분 기드온이 몇 명을 선택했죠? 300명. 하나님이 뽑았죠? 왜 300명만 뽑았죠? 물 마시는 태도가 달랐어요? 300명은 어떻게 마셨대요, 물을? 네. 막 벌컥벌컥 마셨죠? 전장에서 그런 식으로 마셔야 된다. 물 마시는 태도로 자꾸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땡! 왜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한 줄 아세요? 숫자가 적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숫자가 적어서 선택한 거예요, 300명을. 많은 숫자로는 안 가시겠대요. 많은 숫자로 하면 자기들이 준비가 돼서 전쟁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많은 숫자를 생각도 안 했대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차서 우리를 그때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 달라고만 기도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때와 안 맞을 때가 제법 많아요. 하나님 이제 주셔도 돼요. 아니다.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높은 자리 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런 걸 줘도 내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안 주세요. 나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엄청난 복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안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참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40세 때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아세요? 알죠?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으로 들어갈 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는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4장에 40세라고 나와요. 40세면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몇 세에 돌아가셨죠?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지나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세라는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많은 병자들, 특히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때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그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안 고쳐주셨어. 나는 지금 준비가 됐는데. 왜 안 고쳐주실까요? 모르죠? 근데 그때 예수님 그냥 지나쳐버렸어. 나 왜 난 지금 만날 수 있는데? 난 지금 준비가 됐는데. 예수님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 4장 22절 40세라고 하죠. 예수님을 이미 만날 수 있었던 나임에도 예수님 지나쳤지만 놀라운 건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죠. 왜? 그때 이런 결과가 왔어요. 4절을 보면 믿는 자가 많았는데 몇 명? 5,000명이나 생겼대요. 이때를 위해 예수님이 두셨구나. 만약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 만났으면 성전 미문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못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의 병 고침이 그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 5,000명, 이 믿는 자 5,000명은 그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고 이 사건 때문에 믿는 자가 엄청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 싹 사라진 거죠. 왜 선교팀 12명을 지금 보낼까요? 여러분이 준비가 돼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가서 어쩌면 이 안진뱅이 왜 그때는 일을 안 하셨는데 왜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비 뽑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유독 놀랍게 이번에 갔더니 믿는 자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번 선교팀이 가면서 왜?
그때는 우리가 준비가 많이 됐고 이번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 그때 딱 제비 뽑아 보냈더니 그때는 가만히 지나가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번에는 뭔가 모르게 막 드러나가지고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실패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하되 그분이 일하심, 제비 뽑는 이 선택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선교팀은 꼭 기억하셔요. 잘하려는 부담보다는 감사함으로 하시면 돼요. 나를 이때 선택하셔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본 단기 선교 2월 6일부터 11일까지 12명. 언제나 우리가 선교를 매년 매 계절 가지만 내가 준비돼서 가는 것, 그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준비되어 내가 보이고 내가 과시 준비된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나를 키우신 겁니다. 내가 살린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내가 살아난 겁니다. 이번 선교팀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일본 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일본 땅 때문에 내가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바에 있는 우리 두 선교사님을 돕는 게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간증이 이들의 평생의 자랑거리,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